오늘 제목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이 본문 가지고 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15절을 보시면은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그렇죠? 자라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뭐 성화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사랑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아마 말하기도 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잘한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자, 이 말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가 될까요? 잘한다. 몸이 자라거나 지식이 자라는 거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몸은 내가 잘 먹고 건강 관리하면 어때요? 튼튼해지고 자라는 게 보이죠? 또 키도 자라니까. 그리고 이 지식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축적이 되고 쌓여서 어때요? 그것 또한 이제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애매모호한 말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잘 깨닫기도 하고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신앙이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뭐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자, 자라간다. 우리는 자란다는 것을 자, 점점 어때요? 더 향상되는 거죠. 성숙된, 발전되는 걸 말한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럼 인격과 인품이 향상되고 신앙이 자라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맞죠? 우리가 자기 언행이죠. 내 언행에 주의하고 힘쓰고 또 내 인격과 인품이 나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인격과 인품으로 만든다 해도 지난번에 얘기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분노와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안 사라져요. 우리 속에 있는 그 같은 본성들은 기회가 되면 가차없이 바로 뭐죠? 나온단 말이에요. 가차없이 그 모습을 드러내요.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지고 달라진 것처럼 보일 뿐 사람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자, 신앙으로 왔을 때 신앙도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신앙이 자란다? 그 뭘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에요.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이 여기 많아요. 저는 늦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신앙이 자랐다고 여러분들은 생각되시나요?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내 신앙이 자랐나? 한번 생각해 보시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이냐 이거죠. 기준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행동밖에 없어요. 그렇죠? 종교적인 행동인데 그 종교적 행동은 신앙의 자람으로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없는 거예요. 종교적 행동이 신앙의 자람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기가 막혔어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자람에서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왜? 겉으로 보이는 거 기가 막혔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쟤들은 사단에 속한 자로 규정돼 버렸어요. 예수님 인정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자, 잘할지라. 욕 같네. 잘할지라. 자, 잘할지라. 오늘 본문 사도의 말에서, 자, 이게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잘할지라는 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잘합니까? 이거 안 자라요. 예, 생명이 없어요. 이거 좋아합니다. 생화 같죠? 예, 좋아요, 좋아. 이건 안 자라요. 예. 자랄지라는 말은, 자, 이게 보세요. 분명히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라. 생명이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안 자라요. 살아있는 거, 즉 생명이 있는 것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자랄지라고 말한 것은 너희는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한 거예요. 예. 너희가 살아있다. 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자랄지라는 말을 한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그 얘기를 하질 않아요. 않습니다. 죽어있는 대상에게 자랄지라 이렇게 말해보세요. 얘가 자랍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자라는 말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랄지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는 뭐죠? 복 있는 자입니다. 예. 복 있는 자예요. 왜? 생명이 있는 자로 여김받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복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자라야 돼. 내가 자라야 돼. 거기에만 의미를 두고 있어요. 나 자라야 돼. 자라야 돼. 예. 보통 다 그렇죠. 내가 자라야지. 거기에 의미를 두려고 해요. 그로 인해서 자랄지라는 말이 부담으로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세요. 부담스러워져요. 왜? 내가 자라야지. 오래 하신 분들이 자꾸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막 설교할 때 여러분 신앙이 자라야 돼요. 뭐 성장해. 계속 그런 얘기에 부담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돌아볼 때 내가 얼마큼 자랐는가? 거룩한 부담으로 와버려요. 어느 순간. 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부담과 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나 자라야지. 그럼 내가 뭔가를 해야지? 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저도 집사 시절에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내 신앙이 자랐구나. 예. 착각 많이 했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자, 잘한다. 이건 분명히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근데 그 생명을 존재하는, 그 존재임을 확실히 말해주는 거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나와 지금 함께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을 안 하면 이제 이 얘기가 들어가진 않아요. 인정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함께하고 있고 그분이 활동하고 나랑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는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네. 영으로 일하시죠. 성령으로 계시고 성령으로 일하셔요. 거기에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내 영이 온전히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항상요. 왜? 내 영이 성령을 쫓아야죠. 왜?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죠. 그래야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힘으로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를 향하는 거예요. 네. 주를 향하게 되는 거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이라는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저 길을 가야지 하면서 그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주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죠.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래요. 왜? 힘들어요.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증거예요. 예. 이게 엄청난 증거입니다, 이게. 죽은 자에게서는 이 같은 소원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죽은 자에게는 소원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소원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소원이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우리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온전한 사람을 잘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니라고 말을 해요. 여기 오늘 사도가 말하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하고 온전한 사람은 좀 다릅니다. 온전은 완전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완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온전함의 의미는, 여기서 온전함의 의미라는 것은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네, 생명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네. 우린 생명이 있어요. 왜? 그 생명을 예수가 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자,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전에 이 말씀을 받쳐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요. 자,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영생, 즉 생명이 있는 온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온전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저주 아래 있을 때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온전할 수 없는 것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고, 그런데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그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온전한 상태로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되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근데 없으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존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충만함을 이루어 가게 됨으로써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그 열매가 뭐냐? 그게 14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고 그런 의미예요. 온갖 교훈 나쁜 것에 밀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는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을 일컬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기분을 맞춰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말에 빠져서 흔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신앙을 잊는 사람은 지조 있게 신앙을 지키라 그래요. 제발 흔들리지 말라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예. 너무 기가 얇아지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예.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예. 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자, 어린아이는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 어린아이의 비유를 한 건데, 여러분 어린이들 잘 봐보세요.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지 않아요. 왜? 깊게 내가 저거 할까 말까? 그런 어린이가 어디 있어요? 즐거우면 바로 움직이고, 저거 먹고 싶으면 바로 달려가고, 이게 어린이란 말이에요. 예. 어린이들이 불량식품이라며 사 먹지 말라는 말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예? 달고 맛있으면 어때요? 그냥 달려가요. 예. 여러분 학교 앞에 불량식품이 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 우리 어릴 때 있었어요. 근데 부모도 그러죠. 야, 학교 앞에 가서 절대 저런 거 사 먹지 마라. 근데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저게 맛있고 달고 맛있어 그러면은 애들이 우러 사 먹으면 나도 따라가서 그냥 사 먹어요. 그 생각을 깊이 하느냐? 깊이 안 합니다. 예, 깊이 안 하죠. 그냥 사 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먹는 이 과자에 무슨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맛있는 것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맛있는 것만 찾고 먹으려고 하는 현대 교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죠. 근데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맛있는 것만 찾고 그것만 먹으려고 다녀요. 그런 모습들이 현대 교인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내 안에 있는데 또 진리를 찾아서 헤매요. 다녀요. 여기저기 막 다닙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진리는 저 장소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장소에 진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저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쫓아가요. 아니에요. 거기 진리 있지 않아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에요. 그거 놔두고 다른 데 쫓아간다는 거예요.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심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사입이 이단이다 뭐다 왜 자꾸 생겨나는 줄 알아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예. 많기 때문에 자꾸 생겨나요. 근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아마 더 많아질지도 몰라요. 왜? 추려야 되니까. 예. 남는 자만 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사탄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로 인간의 귀를 솔깃하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달콤한 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에 관심을 두게 하죠. 두게 합니다. 결국 하와의 눈에 선악과는 먹음직해요. 보암직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게 돼요. 그러더니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죠. 이것이 세상의 유혹이에요. 세상의 유혹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살면서. 잠깐 어느 순간에 저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루어져요. 유혹이라는 손길이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진리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은 죄인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찔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찔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프게 하는 말은 거부하고 대신 듣기에 좋은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런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저 풍초죠. 풍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요동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달콤하고 맛있고 즐거운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달콤하고 맛있고 즐거운 것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프고 쓰고 힘든 고난의 길이에요. 예. 이 길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이 길에 우리의 뜻을 두게 하고 이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그게 진리예요. 예.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진리를 자꾸 피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자꾸 달콤한 거, 자꾸 이쪽으로만 자꾸 우리가 기웃거린단 말이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중간중간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달콤하고 맛있지는 않아요. 예. 진리는 달콤하지 않아요. 맛있지 않아요. 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배척할 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감으로 인해서 입에 달콤하고 맛있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린 쫓는 거예요. 예. 우린 생명을 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는 생명이에요. 제가 나온 총장님이 생명신앙 하도 외치는데, 예. 지금 그 말이 이제 다들 이렇게 퍼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요. 원래 예수가 생명이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자, 진리는 욕망에 이끌려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달콤하고 맛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배척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자라감으로 인해서 달콤하고 맛있는 것 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되는 것을 우리는 쫓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 때문에 우리는 달콤하고 맛있는 것을 쫓는 세상의 저 풍조에 유동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돼요. 세상 풍조에 내가 왔다 갔다 요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자, 서 있어. 이런 자라감은, 이래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런 자라감은 또 그래요. 한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아요. 나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16절에 보면은요, 16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몸인데요. 나는 여기 지체인데요. 결국 이분이 잘하죠. 연결됐잖아요. 이걸 나한테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 다 교회잖아요. 개개인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서로 연결되고 또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달콤하고 맛있는 것을 쫓는 교회가 아니에요. 달콤하고 맛있는 것을 쫓는 교회가 되면 문 닫아야 돼요. 달콤하고 맛있는 것을 쫓는 교회가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한다고 해도 생명을 지향하는 하나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을 벗어나서는 잘할 수는 없어요. 그분을 띄워놓고는 내가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슨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난 잘하지 않아요. 나 홀로 잘하지도 않아요. 한 공동체에서, 한 지체에서 같이 연결된 이거를 뛸 수는 없는 거예요. 함께 잘하는 거죠. 함께 잘하는데 나는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우리는 자라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처음에 잘한다는 말, 그에게서 잘할지라는 말을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얼마나 자라 있습니까? 우리가 이맘때가 되면은, 가을이 되면 결실의 계절이고 좀 있으면 이제 한 해가 또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항상 돌아보죠. 한 해를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뭐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정리해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 이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이 얼만큼 성장이 됐고 얼마나 성숙했고 자랐는가. 자, 이렇게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도를 하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했는지 몰라요. 이제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월 달도 벌써 금방 지나가요. 예. 너무나 시간이 빠릅니다. 예. 저는 세월이 가는 게 저는 50km로 가요. 50대라. 예. 50km로 가요. 하지만 여기 이제 우리 70, 80대신 분들은 70, 80km로 가요. 왜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만큼 빨리 갑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온전한 사람, 예수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